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보기 힘든 황성수 형제가 왔네요. 환영합니다. 너 오랜만에 뵙게 되네. 해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때에는 비극이 되고 슬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면 해석이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면 우리는 해석을 잘하면 참 좋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늘 집안에 있던 나무가 앞에 딱 보이잖아요. 늘 집안에 있던 나무가 딱 보이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저딴 나무가 저기 있어가지고 저게 짜증나네. 저거 왜 저기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소리를 전혀 못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전혀 못 들었는데 가끔씩 아침 일찍부터 새들이 크게 울 때가 있어요.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막 시끄럽게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딴 새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울게 만들어 남 잠도 못 자게 만들어. 짜증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집 안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춥고 힘들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힘 좀 내자. 그리고 여름에 좀 시원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잎을 많이 좀 매달리게 해서 우리 그렇게 만나면 참 좋지 않을까? 힘내, 화이팅.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잠을 깨우는 듯한 목청이 찢어지도록 울어대는 그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 어젯밤에 내가 좀 늦게 잤는데 네 소리 때문에 잠 깼네. 깼으니까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 자 화이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럼 이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입장에서 해석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 아무도 나를 보고 너 왜 법을 어겼어? 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앞으로 지나갈 때 마음이 좀 껄끄럼하겠죠? 그렇다고 경찰서가 저를 쳐다보면서 너 범죄자지 이리 들어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그리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 앞으로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는 자유시민, 민주시민, 법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도 법의 저촉을 받을 게 없어.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과 땅을 우러러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경찰서 앞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요일 날 교회도 못 가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지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마르고 손과 발이 마르고 닳도록 일을 하시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이렇게 살만하고 낙을 좀 누릴만한데 그 즐거움을 누려보지도 못하시고 저승으로 갔으니 이를 의지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부모의 죽음을 애통해할 자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내가 봐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더니 하나님의 품에 편하게 안기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읽는다라는 것은요,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다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해석이 뭐냐?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저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저게 좋은 거였구나. 아니, 더럽고 나쁜 거였구나. 해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 건가. 교인들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교인들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목사 같아요.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목사일 것 같아요. 조금 표현은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은 에게 찾아갈 때는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냥 갑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채를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 찾아올 때 돈 들고 오십니까? 찾아올 때 한 100불씩만 가지고 좀 오서 왔어요. 목사는 돈 없이 찾아가도 어떤 때는 식사 대접도 해주고 과일도 나눠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자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목사는 안 찾아와도 점치는 사람들은 찾아가거든요. 점치는 사람들은 찾아간다. 목사보다 점치는 사람을 더 자주 찾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점치는 사람이 목사보다 좀 나을 것 같아. 어떨 때는 진짜 사주팔자 보면서 점이나 칠 걸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올 때 그냥 안 오잖아요. 복채 다 들고 오잖아. 털려도 와가지고 왜 털렸냐고 우격 다짐도 없고. 만약에 제가 표현을 좀 바꿀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점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 어떻게 하셔야 돼? 아니, 점치는 사람이 목사보다 좋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가 점쟁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되라고 하는데, 좋은 거 되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점쟁이가 되십시오, 점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점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다. 관건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생의 소식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막 짜증내요. 복음 들고 가면 욕해요. 희한해요.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대요. 나는 그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복음 생활합시다. 얘기하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영원히 산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짜증을 낼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럼 너나 받아라. 딱 첫 번째 오는 게 너나 받아라. 난 그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한다는데 왜 싫어할까? 분명히 그러면 교회 나오라고 할 거야. 교회 나오라고 할까 봐 싫어할 것 같아요. 조사는 안 해봤어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 나오는 거 싫으세요? 좋으세요? 바꿔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다? 싫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그러면 나는 좋을까? 싫을까? 해석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그렇죠? 해석의 관건이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1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바꾸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2절 뭐라고 하는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할 일을 주었단 말이에요. 할 일을 주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요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영광일까? 부끄러움일까? 수치일까? 즐거움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 지역에 악이 내게 들려왔다. 그런데 3절을 갑니다. 그 역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는 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는데 요나는 피했대. 피하여. 이거 요나가 하나님 찾아온 거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싫다는 거예요. 피하여. 어떻게 해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 삭슬 주고 배를 탔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찬아. 얼른 나가가지고 아빠 없다 그래. 서원아, 빨리 나가. 저 아버지 없다 그래. 그럼 아이들은 나와서 그렇게, 아빠 지금 안 계시는데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야, 이 큰일 났네. 저거 안 보고 싶은 놈 왔네? 일어나서 타스마니아로 배 타고 가실 분 계세요?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싫다고 벌떡 일어나서 배를 타고 요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요바로. 여러분 셸리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바로 배를 타고 요바로 가려고 갔는데 가니까 기똥차게 또 요바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얼른 돈 주고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내게 반가운 손님일까? 아니면 반갑지 않은 손님일까?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반갑지도 않은데 나는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예배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반갑지가 않은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까? 우리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족보의 내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뭐 어쩌고 저쩌고 제사장의 제 몇 대 가문 누구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데 요나는 달랑 아버지 이름만 달랑 내놓은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여러분 요나라는 뜻 혹시 아세요? 비슷하게 같네. 비슷하게 비둘기라는 뜻인데 자,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왔을까? 2절을 보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2절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미떼라는 아버지의 이름 아미떼라는 아버지의 이름의 어원을 좀 제가 밝혀드리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에메트, faithful, 믿음스럽다,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미떼라는 요나 아버지의 이름의 어원이 에메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적어도 그 속에 진실하고 믿음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서 요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영철 목사의 아들이 예찬이고 예언이고 걔들은 교회 생활 잘 할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이 찾아가실 만했겠구나. 교회 생활 괜찮게 했겠구나. 거기다가 선교사로 나갈 만큼 믿음이 잘 갖추어졌었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름도 온순한 비둘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고 보니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할렐루야 그러고 오 마이 갓 웰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피하여 도망을 가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가죠.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엄청 도망 다녔거든요. 굉장히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처럼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니까 청소 좀 합시다. 식당 봉사 좀 합시다. 연말 되니까 내년에 집사 직분 받고 일 좀 합시다. 이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는데 아유 목사님 집사는 무슨 제가 집사예요. 뭐 평상시에 맨날 잡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집사가 됩니까? 이러고 피하고 도망가고 교회에 와서 좀 뭐 이렇게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바쁘고 뭐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뭐 바쁘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도망가요. 많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사가 전화하면 싫어하고 찾아가면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 안 찾아갑니다. 네, 감사하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 버렸다. 그것도 내 돈을 주고 배싹을 주고 배 타고 도망가 버렸다. 4절 갈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망가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이고 지금 가다가 지금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그렇게 영생이 싫다는데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우리 한국 어른들 속담에 정성도 지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데 내버려 두면 될 걸. 4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리심에. 그 다음에 5절 갈게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 던지니라 하는 말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내리셨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리셨다. 그 다음에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져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니 하는 말과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툴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공들은 폭풍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사실 배는요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야 안전해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 무게 있고 무직하게 깔아앉아야 안전한데 폭풍이 치면 배가 막 흔들리는데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린다, 던져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뭐 거기에 화물을 쌀을 실었든 금을 실었든 어쨌든 배가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금도 다 버리죠.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일단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치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가벼워져서 물 위로 더 떠올라 버리면 큰 파도에 더 쉽게 전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일단은 떠 있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하든 안 하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던지니라. 여러분 바다에 다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람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왜? 요나 때문에. 요나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던지셨다. 여러분 내리심에라고 번역된 우리말하고 던지셨다라고는 전혀 다르겠죠.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그랬더니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그 폭풍들이 두려워서 사공들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자, 여러분
폭풍은 누가 싫어하는 손님일까요? 사공들은 폭풍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날씨가 조용한 바다를 순탄하게 항해하고 싶지, 막 이렇게 막 죽을 고비를 건너가면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폭풍, 하나님이 던진 바람 때문에 일어난 폭풍은 사공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가거나 다른 배를 타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싸워보는 거예요. 싸워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나가지고 막 크게 싸우고 있는데 요나는 어디로?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에게 폭풍은 반가운 손님일까요? 안 반가운 손님일까요? 안 반가운 손님도 아니고 반가운 손님도 아니에요. 요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이 손님은, 폭풍이라는 손님은 너에게 안 반가운 것이지 나에게 안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가운 것도 아니다. 상관없다.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요나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타스마니아 가시다가 배 파도가 많이 차고 막 배가 막 흔들릴 때 밑층에 내려가서 주무셔 본 적 계세요? 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 잘 수가. 여러분, 배가요 지금 항해할 수 있는 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21세기 현재까지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크게 건조된 선박이라고 일단 얘기하는 배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데 이 일본에 있는 배는요 운항하는 배가 아니고 그 짐 싣는 통만 뗐다 붙였다 하는 이런 바지선이에요. 그래서 100만 톤 정도가 되는 톤수를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엔진 달고 갈 수 있는 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거기다 딱 통에다가 담아서 붙여놓고 필요하면 띄다가도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배지 항해할 수 있는 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원유를 싣고 오는 이런 큰 배들 막 지금 한국에 뭐 범량상선 이런 범량 전용선 이런 큰 선박 회사들이 있지만 그 큰 배들이 보통 한 30만 톤 넘어가는 배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 30만 톤이라고 해도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풍 낙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잔다? 잠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지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금 바람 폭풍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런데 폭풍 바람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왜? 요나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되라고. 그런데 피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살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들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제가 함께 공부를 해 나가고 싶은 것은 반갑지 않은 손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요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바람을 던지셔서 또다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아했던 사람들한테서 아주 매섭고 눈물 나고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각성해야 될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도, 반가운 손님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를 시작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상황인데, 찾아온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간 요나의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2장 39절. 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도망가는 놈인데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왜 악한 세대에게 소개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요나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